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아버지여,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신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여, 오늘 또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피로 머리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우리 찬송가 211장, 새 찬송가는 269장입니다. (211장) 새 찬송가는 269장.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용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같이 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있노라 남이 있노라 오열의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인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남이 있노라 남이 있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남이 있노라 남이 있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있노라 남이 있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아멘. 예. 설날 지나니까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 다가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제 겸손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 그 은혜에 감동하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네, 사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피 묻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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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술에 예수님 그 피 묻은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아버지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겸손한 순종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 말씀의 성육신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주님이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가라갈 때 가고 멈추러 갈 때 멈출 수 있는 거룩한 순종이 있을지어다. 아버지여,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여, 귀를 열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에 말씀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말씀과 예배의 이 가운데 회개의 역사와 돌이키는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어둠행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해 나가는 거룩한 회복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다윗과 그 군대들이 전쟁을 하고 간 사이에 그 시글락 지역에 다윗의 또 그 군인들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네. 그런 상황에서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옛날에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전쟁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마을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과 아내 마을에 있는데 전쟁하러 간 사이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는 여자들을 아이들 다 잡아가 버렸어. 아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자. 참.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네요. 적들하고 싸워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처자식 뺏겨버리니까 주민들이 그냥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 이제 표현이 궁급하다. 마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 같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 같은. 참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고 조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그 심정 알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 보면은 옛날 우리 개역 한글에는 군급하다 이 단어가 다윗하고 사울 왕한테만 표현이 되더라고 보니까. 예. 군급하다, 다급하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엎드려 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사울 왕은 궁급한 상황에 직면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상황, 또 전쟁 중에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런 상황이 궁급한 상황이잖아요. 사울은 그때 무당 찾아가, 점치는 사람 찾아가. 그러니까 참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에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다윗하고 사울을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 궁급하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 단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야차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야차르 또는 차라르 뭔 말인지 꼬부랑 글씨 히브리어 성경에 원래 써 있는 글씨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쓰는 언어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단어를 보니까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궁급이라는 단어는 사울하고 다윗에게만 해당돼서 사용됐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자식이 문제가 있다든지 전쟁 위기에 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웃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그가 믿음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겠잖아요. 사울 왕은 무당 찾아가. 점치는 사람 찾아가.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데 이 야차르, 차라르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좁다, 난처하다, 묵다, 매다, 한정되다, 좁다, 갑갑하다, 괴롭다, 곤란 중에 있다. 뭔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 벼랑 끝에 직면한 상황, 다급한 상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쓰여 있더라고 보니까 다윗하고 사울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 상당히 수준이 굉장히 높아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것이 나오더라고. 뭐가 재밌냐면은 보실래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 다급한 상황, 이거 누구나 알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 약점이라 할까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딱 말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간단하게. 희망적이죠? 해가 지기 전에 마칠 수도 있어요. 빨리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핵심만 잡으면 돼. 엄청난 거예요. 자, 뭐냐면은 역대상 10장을 보게 되면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사울이 전쟁 중에 나갔는데 사울을 향해서 막 화살이 날아오는 거야. 화살이 날아오고 사울이 부상을 입었어요. 아주 그냥 정말 심히 궁급한 상태. 적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명성이 한나라 왕인데 상처를 입었어. 그러니까 사울은 그 순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적들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없다 하고는 자기 칼을 잡고 지키는 그 쫄따구한테 차라리 네가 날 찔러 죽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왕을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그 칼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엎드려서 죽어버려.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뭘 말인지 알겠죠? 발등에 불 떨어지고 아주 그냥
위급한 상황에 전쟁 중에 죽게 생기고 막 이렇게 상황 되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상황이. 아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심히 다급하고 궁급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데 자 이제 보세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데 재밌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자 두 가지 단어만 딱 생각하면은 아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에어싸임을 당하고 묶여짐을 당하고 아주 그냥 그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곤란에 직면했다. 이 의미를 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부분이 두 가지 다 발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은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좇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과 따르는 한 600여 명과 함께 그 광야 생활. 광야는 엄청나게 추워요. 사막. 낮에는 또 엄청나게 더워요. 온도 차이가 엄청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옷이 긴 옷을 입어. 왜? 밤에는 그걸 껴안고 자야 되니까. 그게 또 이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빚지고 옷을 저당 잡히고 하면은 밤에는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불인데 그거 덮고 자야 되는데 가난하다고 그것까지 뺏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광야에 물도 부족하죠. 사울 왕은 죽이려고 그러죠. 백성들은 거칠죠. 그런데 독사도 있죠. 먹을 것도 부족하죠. 햇볕은 따갑고 밤에는 춥고 그렇게 있는 광야에 있다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나발이라고 사람이 양떼들이 있고 자기 막 멀리 와서 양떼를 하고 있는데 그 광야에 다윗과 따르는 한 600여 명 얼마나 배고파요. 저것 다 죽여버리고 양떼 다 잡아먹어버릴까? 양 구워 먹어버릴까? 그러고 싶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런데도 양을 안 잡아먹었어. 오히려 그 양떼를 지켜주고 그 목동들을 지켜주고 그래서 이제 그 나발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양떼들을 1년에 한 번씩 보통 뭐 털을 깎기도 하고 막 이제 축제가 벌어지잖아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 보내가지고 너희의 축제에 우리 함께 하자.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너희 양떼들을 구워 먹지 않았다. 뺏어 먹지 않았다. 오히려 목동들도 보여주고 양떼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즐거운 축제 기간이니까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 좀 주라. 그러니까 나발이 다윗을 막 무시하잖아요. 아주 요즘 주인의 곁을 떠난 자들이 있다더니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떠나서 광야로 갔잖아요. 그랬는데 나발이 그냥 다윗의 자존심을 꺾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했을 때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는 지혜로운 여인이야. 또 하필 참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다윗을 이렇게 문전박대했네. 이 축제의 기간에.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건포도 하고 막 떡과 포도 준비해가지고 당신의 군인들과 함께 드세요 하고 딱 보내주면서 다윗이 원래는 그냥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쳐들어 올라가 있거든요. 급히 그냥 건포도랑 포도랑 떡이랑 해서 군인들 드세요 하고 보내주면서 한 말이 지혜로운 말이 당신은 왜 이 어리석은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기 남편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뭐라고요?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좀 쉽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가운데 당신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로 당신을 감싸놓은 사람이라고요. 이때도 요 아까 말한 차르 발음도 잘 힘들죠? 차라리다 알겠죠? 우리 우리나라 말에. 근데 히브리어로 아까 말하겠죠? 묵다, 메어있다, 궁급하다, 막 어려움 가운데 싸매어져 있는 것 같은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단어가 재밌게 쓰여졌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가운데 싸매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어이고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언어의 뜻을 알게 되면은 재미가 있다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여기서 뭐라고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좀 이걸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 돼요. 옛날에는 요즘 같은 가방이 없었잖아요. 천 보자기 이걸로 학교 갈 때도 보자기에다가 책 같은 거 넣고 홍책 넣고 딱 이렇게 보자기 딱 들고 가기도 했어요. 그걸 또 어깨에다가 딱 들쳐매서 싸매어 가기도 하고.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이때도 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자, 오늘 딱 이 세 가지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빨리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이제 맞추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우리 지금 오늘 수협에 오신 성도들 수준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 가지고. 그래서 이해했죠? 아이고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발등에 떨어진 벼랑 끝에 직면한 것 같은 고난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방이 그냥 박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눈이 깜깜해가지고 그냥 점치료도 하고 무당치료도 하고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죽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매여 있는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요 상태가 바로 이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놀라운 하나가 뭐라고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가운데 딱 감싸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하나 뭐라고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마치 보자기가 가지고 말씀을 딱 품고 말씀을 들쳐 어깨에 메고 하는 용사가 되라는 겁니다. 이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이걸 가지고 딱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뭘 잡으냐면은 인생길 고난이 많다는 것은 부처님도 알아. 부처님이 인생길은 코에와 같다. 부처님 같은 수준이 아니어도 우리도 다 누구나 다 알아. 아이고 인생 사는 것이 참 야곱도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 그죠? 발등에 떨어진 것 같고 불 떨어진 것 같고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인생길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마다 경험하는 고난의 수준이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뭐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 어려움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이 정도의 시험은 네가 감당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날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싸매임을 당하면은 그것이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어려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차라리 여호와의 생명의 보자기 가운데 싸매임을 당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품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가운데 감싸임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뭡니까? 옛날에는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면은 성을 튼튼히 해놓으면은 적들이 쉽게 못 넘어와. 그죠? 적들이 왜냐면은 예전 같은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긴 사다리 놓고 또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문을 쾅쾅쾅쾅 하고 사다리 탁 메고 막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런 용맹한 적들도 위에서 여자들도 돌덩이 던져서 쾅 대가리 깨버릴 수 있어. 심지어는 기름을 팔팔 끓는 물을 그냥 부어버릴 수가 있어. 성 안에 있는 백성이 아주 용감한 적들을 군인들을 막 사다리 타고 올라오면은 위에서 그냥 뭐라고요? 기름을 부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다 떨어져 죽어. 무슨 말 알겠죠? 안전한 성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적들이 성을 포위해. 어떻게? 아이고 저것들을 올라가려고 했더니 기름 부어야? 저것들 올라가려고 했더니 돌 던져보내네? 그러면은 굶겨 죽여버리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됐죠? 성. 적들이 포위할 수가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여호와의 품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겨 싸움 나가는 것 같고 어차피 매인다면은 차라리 적들의 손에 사달의 손에 매이느니 어려움에 매이느니 주님 품 안에 매어버리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가운데 푹 잠겨버린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차피 인생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 길이고 매어있는 길이라면은 내가 예수 품에 매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결혼 제도를 하게 되면은 결혼하게 되면은 여자들 남자들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였거든요. 이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청구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자유예요. 자유. 그 남자로부터 자유인 거예요. 이제는 새로 시집갈 수도 있어. 그래도 돼. 제가 봤다니까요. 어떤 분이 중국에서 선교사님으로 오셨는데 자기 남편은 극진히 정말 아주 높이고 아주 남편 누가 건들면 막 성질 팍팍팍 내는데 예?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60 후반대 남편 돌아가시자마자 몇 달 있다가 시집 가버렸네. 아이고 세상에. 그래도 돼. 그래도 돼요. 왜냐면 혼인 관계랑 가서 묶였잖아요. 남편 돌아가셨으면은 이제는 자유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 출발해도 돼요. 예? 예, 그 자유로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고. 예. 근데 핵심이 뭐예요? 영적 싸움 속에서 어차피 인생길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매일 수가 있다는데 차라리 성도의 특권은 뭐라고요? 예수 품으로 푹 안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좁은 동네에서 누구 막 괴롭히고 싸우다가 하면은 막 또 심지어 형제들끼리 싸우거나 막 괴롭히면은 엄마 하고 그냥 엄마 품에 안겨보잖아요. 그러면은 못 건드려. 엄마 이름만 불러도 아빠 이름만 불러도 못 건드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여 있다는 뜻이 같은 단어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가운데 싸매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 뭐라고요? 차라리 생명 보자기에 주님 품에 내가 안기리라. 주님께 묶여 있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더 적극적인 주님 품에 안겨버리는
거룩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발등에 떨어진 불 보지 말고 주님 품에 푹 안겨버리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이해가 됐죠? 마지막 하나가 뭐라 했죠? 책보자기. 뭐라 했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의 복이라. 그냥 앉으나 서나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게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검.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갈수록 우리의 인생길이 세상의 분주함과 영적으로 혼미하게 될 수도 있고 우울하고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낙심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좌절케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 품에 품 안기라겠잖아요. 생명 보자기. 또 하나 뭐라고요? 말씀 보자기를 싸매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시기를.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다니까요. 예? 무게싸움 매여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만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진짜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잠자다가도 그냥 눌려. 아이고 이거 진짜 그냥 밤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심란하고 하면은 눌린다니까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여 막 외쳐요. 큰 소리로. 아이고 하나님 오늘 살려주셨습니다. 아이고 어젯밤 꿈에도 우리를 억누르고 답답하게 하는 어둠의 영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빠져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매여 있는 것에 묶이지 마시고 뭐라고요? 차라리 주님 품에 푹 달려들어 버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생명의 보자기, 말씀의 보자기, 말씀 붙들고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아멘. 말씀의 성육신적인 사건이 내 안에 임할지어다. 입술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단어 가지고 어디에 묶일 것인가?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묶여버리고 주의 말씀의 보자기를 묶어서 싸매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라겠죠? 우리 입술에 말씀이 흘러넘칠 때,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때 내 후손의 입에서도 입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리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승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묶이고 벼랑 끝과 같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도 이 단어가 당신은 여호와의 생명 보자기 가운데 감싸인 존재입니다. 너는 증거의 율법을 싸매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주님 품 안에 푹 잠겨서 이 땅을 살면서도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답게 참으로 담대히 선포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영적인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린 말씀 붙들고 주님 품속에 푹 안겨버리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관계된 자녀 손들과 하나님 그 땅과 그 지경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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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